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매년마다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배를 놓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빛이 되는 성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냐? 죄인들을 형틀에 매어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죄가 없으신데 말이에요. 죄인으로 사형틀에 매여 죽임을 당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결론, 이것을 여기에 다 담겨진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신학을 하고 연구원을 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게 몇 가지 단어들이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4년 동안 늘 들어오면은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 뭐냐? 낮아지신. 하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왜 TV를 가끔 보면은요, 수해 지역이라든지 또 농어촌 지역에서 막 봉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촬영해서 뉴스 시간에 이렇게 방영하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요? 농부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이 농촌에 가서, 수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딱 찍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높은 대통령이 이렇게 수해 지역까지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또 왔다. 낮아졌다 이 말이죠. 국민들의 삶의 고달픈 현장까지 찾아가서 몸소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수 시간에 다 거잖아요. 근데 임기가 5년, 국회의원은 4년,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있는 그 짧은 기간인데 그렇게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낮아지신, 임기가 아니고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사탄의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인카네이션.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주셨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소망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는 썩어질 몸이에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고민하고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한 가지 더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의 일꾼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느냐? 인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해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요. 신자들은 함께 예배를 해요. 왜 그렇죠? 의무를 보면 부모기 때문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살아생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와 연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에게 깊은 사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느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의 사건을 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이란 변화되고 거듭남의 거룩한 것을 말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기준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준이 뭡니까? 죄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는 거. 더 이상 죄에 묶여 살 신분이 아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인으로 평생 동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나라를 뺏기고 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난 해방운동을 하고 결론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8월 15일이에요. 그날을 절기로 지키죠. 광복절. 기념해서 영원히 잊지 말자. 이 말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굴욕을 당하지 말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나라를 회복한 날이니 얼마나 소중하냐. 나라를 잘 가꾸고 후대에게 물려주자, 그런 의미도 있고, 해방된 광복에 우리 거를 되찾은 것이 너무 귀하고 기쁜 일이 아니냐. 전 국민이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광복절을 지키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예요? 성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날. 그러면 나는 12월 25일 날은 아니고 1월 달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매일 성탄절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 죄 사함을 받은 그날이 영적으로 보면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날이. 이것을 함께 모아서 12월 25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날이므로 성탄절을 기념하여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하느냐? 어둠 속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살던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젊을 때는요, 희망에 부풀어서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확신이 막 생겨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서요, 희망이 없고. 오늘 아침 짤막한 뉴스가 핸드폰에 딱 떴어요. 보니까 한국의 100억, 200억 이 자산가들이 이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면은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억, 150억이 넘으면은 50%가 상속세로 나가요. 만일에 200억이 있는데 이것을 상속으로 내려주면은 이거 상속세 저거 다 떼면은 130몇 억이 상속세로 나간다.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다 공장이고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이 작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지금 추세래요. 보면서 나는 상속해 줄 게 없으니까 이민 갈 이유가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뭘 말씀하느냐, 돈을 많이 벌어도요 희망이 없어요. 돈이 작은 사람들은 돈을 벌 희망이 있지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갖고 살다가 죽으면 누군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주는데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려줄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세금이 많이 가니까 이것도 희망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는 참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은 어둠과 같아요. 마치 인생은 어둠과 같아요. 어둠은 뭘 말하느냐,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해요.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축제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비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 성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세대로 중단하지 말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기념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을,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후대에게 전해라.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높아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보다 더 낮아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길을 만들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길을 배워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길을 깨달아서 네가 가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를 밟고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느 부모도 친구도요, 나를 디딤돌로 밟고 가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의 부모도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자, 나를 지지 밟고 네 인생길을 시작해라 하는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유명한 자도 스승도 그런 말은, 그런 인생은 못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결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 이를 멸하는 아예 당신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하나님께 가면 돼. 너희 적들을, 너희를 방해하는 것을 내가 다 막아놨어. 결박질 뛰어다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단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겁먹고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는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그냥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생이 다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문제와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이지 나를 위해서 일부러 죽어준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는요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증거가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방해물인 이 사단을 직접 꺾고 막아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그 길이 되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라. 성탄절을 통해서 뭐 해라? 너도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해라 이 말이요. 실천해라.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고 비방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느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성탄절이에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야만 내 스케줄을 비워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같이 감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인 성탄절은 나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성탄을 향한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고 인류를 향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누구에게요? 온 백성. 온 백성은 뭡니까? 천하 만민.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불우한 사람들까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낮아짐의 축복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진리입니다. 성탄절은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쟁과 갈등으로 지친 세상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선교입니다. 성탄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성탄절은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제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우아랫집 함께 살고 있는 동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오는데 8층에 있는 아줌마가 내려와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했더니 인사를 받더라고요. 교회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일부 예배가 없어서 오늘 지금 예배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대도 함께 이웃과 소통할 수 있고 따뜻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과 빛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는 성탄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깨닫지 못할 것.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에게 빛을 친절히 행하여 희망을 줄까? 사람들은 그 빛을, 그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그 빛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요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